오늘의 본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은 로마서 16장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구절 안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요청하는 것은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귀담아 잘 들으시고 또 잘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큰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 그것이 제게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기쁜 소식, 희소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희소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잘못된 또 참 우리들에게 비통한 애통한 소식을 전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 외에도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들이 또 종종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자녀가 또 잘 돼서 뭐 대학에 진학한다든지 좋은 짝을 만나서 또 결혼에 이른다든지 또 진학을 하게 된다든지 취직을 하게 된다든지 또 사업이 또 잘 확장되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타난 이 기쁜 소식, 희소식, 곧 복음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좋은 소식, 희소식과는 참으로 비교할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크나큰 그와 같은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은 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복음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 또는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라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되 바로 그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량하신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참으로 그와 같은 것을 기쁜 소식, 희소식, 복음이라 우리들은 말을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 복음을 일컬어서 이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메시지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6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또 진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참으로 움츠려 들어서 가까스럽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참 죽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복음을 기쁘게 여긴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나는 복음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의 부정은 우리들이 긍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부정의 뜻을 표시함으로 사도 바울은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야말로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어디다 내놔도 참으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그와 같은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복음 선포하는 일 때문에 참으로 많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모멸을 당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복음 때문에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길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수치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수치를 당했지만은,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지만은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참으로 자랑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셈이 됩니다. 나는 복음을 참으로 너무 기뻐합니다. 내가 복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그 감격을 놓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과 또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 새 생명의 놀라운 그 복음을 인해서 과연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대해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러한 때라도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참다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까? 지금도 복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이 복음 때문에 참으로 내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기쁘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 간증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습니까? 또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각오와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그와 같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일들로 지금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겪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참으로 그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들이 겪고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수그러지는 듯 하다가 또다시 참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보고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일터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커다란 중심적인 관심은 이 복음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러워하고 그 복음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각오를 갖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로마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로마는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있어서 그 어떠한 나라들보다도 또 어떠한 도시들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크고 엄청난 그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법률은 로마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법률이라든지 정치라든지 또는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고, 또 그 로마 제국 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다름 아닌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 도시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그 유럽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나사렛은 어떻습니까? 나사렛은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에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었던, 그래서 가장 작은 것을 제물로 드렸던 그와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이와 같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럴 정도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소도시, 아니 작은 촌락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나사렛 예수, 우리 구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으로 놀라운 분이신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간적으로 볼 때 로마의 찬란한 그 영광에 비하면은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음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제국의 가장 위대했던 업적, 법률이라든지 또 종교라든지 또 거기에 있었던 황제라든지 이와 같은 그 인물까지도 그에게는 아주 초라한 쓰레기처럼 보였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영광의 광채를 지닌 그와 같은 복음이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참으로 그에게 따르는 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 복과 은혜는 다름 아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복음, 그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함, 이와 같은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도 교회에 나와서 참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가는 사람들의 삶이 참으로 미련하게 보이는
그와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세상적인 방법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식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십니다. 늘상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입니다마는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먼저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믿음을 가진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으니 그 믿음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들이 구원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받은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구원의 원천이 됩니다. 그 근거가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는 도구요, 수단이요, 방식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 차이를 우리들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의의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은 이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은 자만이 됩니다. 또 자기 의의가 됩니다. 자기 자랑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제쳐놓고 보는 그와 같은 것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신앙 간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도 다른 분이 참으로 그 삶 가운데서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할 때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럴 때 어떨 때는 그와 같은 간증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하나의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을 간혹 보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뜻은 어려움이나 전쟁이나 질병이나 인간이 당하는 이 곤혹스러운 일들로부터 구출받는 일을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와 같은 뜻으로 너무나 많이 쓰여진 것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우리들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이 더 심오하게 깊게 참으로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그 비참한 일들로부터 구출받는 일, 그것이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구출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이 불신자가 참으로 마귀의 자식들이
세상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 이와 같은 일들이 다름 아닌 구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저는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대로 불법입니다. 법을 어기는 일, 법을 지키지 않는 일, 그와 같은 것들을 아주 쉽게 우리들은 죄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십계명에 가장 잘 나타나 있고, 또 산상설교와 사도 바울의 교훈 가운데서도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1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들, 이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영원한 도덕법인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불법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또 죄를 짓고 사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보여주는 이 구원,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범하는,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죄를 말하고 있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희귀하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아주 희귀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또 성도와 교제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참으로 듣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죄에 따르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듣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늘 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말하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곧 죄라고 하는 것은 1장 18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다음 주일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불경건한 일, 경건하지 아니한 일, 불경건과 불의,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여서 나타난 그와 같은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 또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참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었던 그 불경건, 경건치 않음으로부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참으로 경건하게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은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게 돼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믿으면, 또 우리들이 회개하고 참 복음을 받게 되면 우리들의 지난 모든 죄악들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와 같은 삶,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난주에는 사함을 받고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같은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랑으로 참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더 나아가게 해서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참여하게 돼서 몸의 구속, 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게 되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몸의 그 육체에 육체적인 부활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펼쳐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구속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질병과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강인하게 강하게 참 건강하게 태어나고 또 평생토록 큰 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질병으로 아픔으로 그 질곡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면은 우리들은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음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구원의 과거는 우리들이 죄의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현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물론 시련과 환난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그와 같을 때에 그와 같은 것들만 붙들고 애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들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있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혜택을 늘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은 우리들은 영광 가운데서 참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참으로 경배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참으로 영원토록 아름다운 참된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함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함께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 생활했던 분들과 함께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거기에서도 풍성하게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영생 복락을 그곳에서 계속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들의 신앙과 소망이 거기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십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입니다. 믿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돌이켜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랬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이 헬라인에게입니다. 이방인에게입니다. 이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이 어디로부터 참으로 말미암게 되었는가, 그 유래는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인 또 이방인들보다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모세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여러 선지자들로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같은 예언을 받았습니다. 먼저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전 민족을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들이 혜택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참 헬라인 이방인들이 그 순서로 나오지만, 구원에 이르는 방식과 그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들은 17절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게 하나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 만나뵐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너무너무나 고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고민을 했습니다. 그 어려서부터 들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그것에 다다를 수 있도록 가장 각종의 고행과 기도와 또 금식과 그와 같은 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로마 교회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그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도 참으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는 족족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실행에 옮기고 금식하고 또 참 예배하는 가운데 참여함으로 그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는 더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사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참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진리를 알기 위해서 참 접했던 책이 다름 아닌 로마서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가운데서도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먼저 그것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의의를, 하나님의 의의를, 그리스도의 그 의의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아주 엄청나게 놀라운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종교 개혁의 기치를 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특별히 17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의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 가운데서 참으로 공생의 가운데서 그 모든 율법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죄와 불의가 누구에게 넘겨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의, 곧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전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토록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 볼 때마다 약간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그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그렇게 했으면은 좀 더 잘된 번역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와 같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라고 하는 것은 후람투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도달하기까지,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믿음, 그것은 전적인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초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완성에 이르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분명히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 한 번 믿었다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회심하는데 필요합니다. 칭의를 얻는데, 의롭다함을 얻는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죽을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재림해 오실 때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와 같은 삶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맨 처음 이것을 상당 부분 오해를 하였습니다. 여기 나타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차라리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은 되었을 텐데 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 이것이 인용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결국 여기 나타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칭의를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명을 잃을 때에도 참으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라도 우리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의 재능이라든지 우리들 자신의 인간성이라든지 우리들 자신의 출신 성분이라든지 지역적인 일이라든지 또 우리들 자신의 철학이라든지 종교 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참으로 주는 놀라운 교훈은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참으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 사람이 스페니쉬건 중국 사람 차이니스건 아니면 한인이건 믿는 사람은 그 누구와 상관이 없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 사람의 지식 유무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학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데는 그와 같은 것들이 하등의 차이도 주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마치 교회에 오면은 무슨 계급의 차등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도리는 누구나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찬송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된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 그 복락들을 우리들이 누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은 찬란한 영광,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의 인내 가운데 바라보면서 신앙의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와 같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